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 오전에도 말씀으로 건면하시고 깨우치시사 성도로의 삶을 다짐케 하셨는데 오후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들은 음성 뜻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탄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에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3절은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한다. 세 번째로는 26절에 성령님도 탄식하신다. 왜 탄식하죠? 탄식의 의미가 뭐예요? 참 답답한 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괴로움, 번민 이런 것들이 탄식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탄식과 소망이 있는 탄식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탄식은 뭘까요? 원망, 불평, 한탄이 쓸모없는 탄식이고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룩한 탄식이 있습니다. 야,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소망을 이루는 탄식이죠.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후에 또 말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다음에 이 앞에서 8장 서두에서 한 게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바로 앞에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의는 행하지 않고 자꾸 불의와 죄된 것만 행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탄식하고 그 후에 바로 이어지는 8장 말씀이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자유함을 얻어라. 믿음으로 더 온전케 되라. 이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탄식은 헛된 탄식이 아니라 우리를 더 발전케 하는 탄식이다.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탄식이 있되 무의미하고 헛된 탄식이 아니라 항상 소망을 바라보는 탄식이 되어서 나를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주님의 뜻에 나를 저 복종케 하는 바른 믿음의 모습을 견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탄식의 근거가 뭐냐? 근원이 뭐냐? 왜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됐느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걸 따먹었잖아요. 그때부터 피조물 전체가 탄식하게 되는 거죠.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뿐만 아니라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되죠. 그 저주가 뭐예요? 사실은 다 죽는 것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의 결과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죽음을 유보하시는데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살게 하는 거죠. 땅은 가시덤불 내고 엉겅퀴를 내고 남자는 평생도록 땀을 흘려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탄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처음 상태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유지됐다면 탄식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왜 탄식하느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탄식하는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 탄식해요? 무엇 때문에 탄식이 시작됐어요? 범죄 때문에요. 죄로 인하여.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 영생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 회복이요, 회복. 신라곤 했던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회복하여 영생을 누리는 애초의 낙원에서의 모습을 되찾는 것. 이것이 이제 탄식을 멈추게 하는 거죠. 19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안 믿던 영혼들이 예수 믿어서 참 바르고 온전한 가치로 살아가면 이 엉켜버렸던 파괴됐던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그걸 고대하고 있다. 환경 파괴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인간의 극도의 이기심에서부터 오지 않았나요? 지금도 사실은 무공해 또 공해 방지 장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몇십 군데의 공장이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잖아요. 이런 죄 때문에 질서는 파괴되고 환경은 파괴되고 피조물은 더할 수 없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이 일이 가능케 될 거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의 탄식은 죄를 극복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게 피조물들이 원하는 모습이다. 피조물의 탄식을 듣고 보고 감지하며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바른 믿음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기 못 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오폐수를 방류할 수 없잖아요. 이런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한대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을 보증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3절 말씀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으신가요? 네, 있어야 돼요. 죽고 싶다가 아니라 천국 가고 싶다. 왜? 죽는 거는 그냥 이 꼴 안 본다라는 얘기고요. 천국 가고 싶다라는 것은 완전한 곳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이건 예수쟁이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 천국 가고 싶다, 영생에 들어가고 싶다, 이게 탄식이어야 한다. 우리의 바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간절히 바라는 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탄식이 있을 때 그 탄식 가운데 소망을 든든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집을 바라며 영생을 바라며 완전한 세상을 바라는 탄식하는 자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다. 오늘 18절 말씀이 그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인생 자체가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일부거든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온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 닥쳐진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은 이후에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인내하고 바른 길을 가고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의 용사돼서 바른 길 가며 분투하며 살겠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에는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잖아요. 어린 나이에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 소망을 붙잡고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 또 어떤 괴로움에 처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기를 다시 격려하고 독려하여서 일어서고 또 힘을 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자답게 거룩한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요, 나를 어떻게 보았느냐, 곤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7장 24절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뭐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데 이 몹쓸 내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불충스러운 나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할 성도인데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함, 이 안타까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탄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탄식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이르게 되나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에라 됐다 하고 포기했나요? 아니요. 앞서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할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절 25절 말씀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요 눈에 안 보여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러나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영원한 가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소망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탄식은 소망의 그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탄식입니다. 26절로 27절.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 앞에서 왜 기도하지 않고 빌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줄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극심해지면 기도를 안 하지 않는데 못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 앞서 낮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기도가 우리 믿는 자의 유일한 능력이고 우리의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못하고 안 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은 저들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하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는요, 누가 제 곤란한 걸 대신 말해주면 참 좋더라고요. 식당 가서 밥 먹다가 맛있는 반찬이, 제가 또 좋아하는 반찬 떨어지면요, 제가 뭘 못한다고 그랬죠? 아줌마 이거 더 주세요. 못해요. 근데 씩씩한 분하고 같이 가면 아줌마 반찬 좀 더 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 못하는 건 남이 해주면 고맙잖아요. 근데 성령의 탄식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능력인데, 이건 반찬 더 주는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가치인데 이걸 못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준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예? 반찬 좀 더 주세요 하는 말 대신해 주는데도 되게 기분 좋은데,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능력이 달려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엄청난 거죠. 왜 탄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요? 네, 탄식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더 나은 모습으로 소망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고 주저앉으라는 게 아니라, 못하니까 의지해라, 못하니까 기도해라, 못하니까 간구해라. 그 기도와 간구도 못하냐? 성령께서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 부분이 뭐예요? 28절이요. 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 못할 것 같지? 너 별거 아닌 것 같지? 넌 되는 게 없는 것 같지? 아니야. 힘써봐, 해봐, 조금이라도 해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것도 써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요, 의지도 박약이에요. 머리도 나빠요.
조직력도 없어요. 행정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 삼아서 써주세요. 이거 발견하면 내 삶 자체가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조금 움직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라도 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봐, 그거 가지고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하자고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저는 요셉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쩌실런지 모르지만 전 요셉이 너무 좋아요. 왜요? 어렸을 때 꿈 한 번 꾼 것 같고요, 평생을 믿음을 지키고 살아요. 한 번도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괴로움에 봉착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거나 성령이 감동으로 말씀 주시거나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를 눈을 크게 부릅뜨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지키고 신실한 모습으로 어디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가요. 우리는 속상하면 나래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된 삶이요, 이게 축복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요, 형들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 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난 당신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 갖고 살고 싶어요. 이런 믿음 갖고 살고 싶어요. 나를 반대하고 내 의견에 토다는 인간들 보면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요, 화가 나 죽겠어요. 저놈의 인간들을 어떻게 하지?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이 한 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러워져요. 내가 믿는 놈인가? 내가 믿는 자 맞는가? 내가 목사인가? 여러분 그런 탄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집사다운 집사인가? 내가 권사다운 권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탄식하세요. 탄식하세요. 그리고 많은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이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소망 주셔서 그 소망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든든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단식할 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는 탄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탄식조차 안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흥분하지? 나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지? 이런 탄식하면서요, 내가 누구냐?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영생 소망을 받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조금만 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못난 인생인데, 부족한 인생인데 구원하시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탄식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봐도 그런데 나를 봐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 오히려 내게 탄식할 거리가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힘쓰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조금씩 변화하여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롭습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똑똑합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무얼 그리 자랑하고 무얼 그리 의기양양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로 또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또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니 탄식만 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탄식하되 주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들 되어서 현재 탄식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귀한 것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